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다 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에 오늘 은혜를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올 한 달 동안에는 우리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올 한 달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복한 일들이,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행복한 일들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일과 수요일을 통하여서 지난주 말씀을 나눴었는데 혹시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존재의 목적이 예배이다. 성도의 의무는 예배이다. 또 예배자를 찾으신다. 수요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두 번째 시간으로 거짓된 예배를 삼가하라. 예배자로 살아가라.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또 우리의 이 공동체 월십이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이슈의 인물을 찾아봤더니 축구 선수예요. 축구 선수인데 연봉이 자그만치 얼마인가 하면 596억 원. 예, 세계에서 9번째로 이 높은 금액을 연봉을 받는 축구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사우디 메네라는 축구 선수예요. 세네갈 출신이고요. 잘스부르크 혹은 그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리버풀에서 챔프스 우승할 때에도 활동을 하였고, 그리고 미넨으로 갔다가 지금은 사우디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가 하면 이 발롱도르라고 그 해의 최고의 축구 선수를 뽑는 이런 축구 컴피티션이 있는데, 컴피티션인가요? 예, 시상식이 있는데 발롱도르라고 하는 데서 2002년도에 2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2위를 했는데 그때 누가 1등을 했을까요? 메시. 그리고 2등이 바로 이 사우디 메네. 예. 어마어마한 기록도 갖고 있는데 프리미어 리그에서 최단 시간에 해트트릭을 기록했어요. 해트트릭이라는 거 축구에서 골을 3골을 넣는 거예요. 근데 이 3골을 넣는데 몇 분이 걸렸느냐? 이건 깨지지 않을 기록인 것 같아요. 2분 56초 만에 3골을 넣었어요. 굉장히 굉장한 선수입니다. 지금은 사우디 나사르 FC에서 하는데 사실은 이 팀으로 옮긴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우디 리그에서 돈을 많이 주거든요. 연봉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연봉이 얼마인가 하면 596
596억 원. 그런데 596억 원을 받는 이 친구의 핸드폰을 봤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폰을 보니까 액정이 깨져 있는, 그리고 지금은 최신식 이어팟을 썼는데 줄이 달린 이 핸드폰을 끼면서 깨진 핸드폰을 보면서 아니 당신은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씁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보다 내 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더 즐겁습니다. 그래서 세네갈에 무엇을 했는가 하면 학교를 지었어요. 학교를 짓는데 4억 원, 병원을 지었어요. 병원을 짓는데 8억 원. 그리고 자신의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달 얼마씩 돈을 나눠주느냐, 10만 원씩을 나눠줘요. 요새 보니까 민주당에서 투표를 올려가지고 뭘 한다 그러는데 25만 원씩 나눠준다라고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가 있는데, 여기는 국가가 나눠주는 게 아니라 누가 나눠줘요? 개인 축구 선수가 자기는 깨진 핸드폰을 쓸지언정 오늘 나는 이 돈을 우리 국민들과 세네갈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게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축구에 하는 이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나가면서 그 연봉을 받으면서 그것이 나의 행복과 나의 오늘 삶에 오늘 이 높은 데 오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신의 동료들과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나누려고 하는 오늘 이 한 사람의 이 가치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십자가의 가치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의 가치.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가치가 있는 이 십자가도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오늘 사형의 형틀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고안해낸 이 사형의 형틀을 통해서 강력한 이 범죄를 억제하고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사람들이 봄으로 인하여서 내가 범죄하면 나도 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겠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죄를 지면 안 되고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황제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 가치 가운데 십자가를 세웠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이후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증표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순교의 피를 뿌렸던 그 십자가가 오히려 오늘 구원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오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있었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서도 지금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오늘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선포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치란 무엇이냐? 가치라는 말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두 번째, 명사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 세 번째, 명사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가 되는 진선미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오늘 이 명사로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를 가리켜서 가치라고 이야기해요. 또는 우리 사람과 사람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니게 되어지는 중요한 거, 이거 뭐라 그래요? 가치라고 이야기해요. 가치 있다, 중요하다. 오늘 바로 인간의 목표가 되는 진선미를 통틀어서 우리가 가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삶의 가치를 무엇을 얻느냐, 무엇을 가지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서 사느냐,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그게 삶의 가치예요. 성도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내가 높은 이러한 이 직분을 통하여서 교회의 리더십이 되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 이게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그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지고, 할렐루야, 내가 만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시름시름 앓는 그 영혼들이 힘을 얻게 되어지고 죽게 돌아오는 그러한 이 가치가 우리의 십자가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성도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원래 알렉산더의 부왕이었던 빌립 2세가 오늘 이 건설한 마게도니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막대한 그곳에는 금 매장량이 있어가지고 금을 개발하려고 로마 사람들이 그곳에 오늘 있게 되어집니다. BC 168년경에 이곳은 신행제국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고 BC 42년에는 시저의 암살자였던 브루투스와 카이오스의 군대를 성읍 근방에서 격파한 후에 군대를 그곳에 바로 주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BC 31년도에 옥타비오누스가 악티움 해전 가운데에서 안토니우스를 물리친 후에 군인들을 아예 이곳에 정착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금도 있고 로마 사람들이 나중엔 퇴역한 군인의 휴양지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 도시는 아름다운 도시, 살만한 도시, 또 쉼이 있는 도시, 이런 도시가 되어진 거예요. 바울은 이 도시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지금의 터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었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는 환상을 통하여서 오늘 급하게 방향을 틀어서 어디로 가게 되어지느냐, 바로 빌립보로 가게 되어집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을 향하여서 빌립보로 가게 되어져서 그곳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죠. 그 교회 가운데는 루디아도 있었어요. 루디아의 집을 거처로 삼아서 오늘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다시금 그곳에 돌아와서 교회를 돌아보게 되어졌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 우리 이제 사진을 좀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제일 첫 번째 사진이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에 있는 제일 첫 번째 사진이 바로 빌립보 지역의 터예요. 왼쪽은 전체적인 이 도시 안에 있었던 이란 이 역사적인 유적 터고, 밑에서 오른쪽 밑에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무너져 있지만 그 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진에 보면 무슨 철조망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여종을 오늘 쫓아내고 오늘 자유함을 줍니다. 그런데 주인이 돈을 못 벌어서 이 사람들은 전하지 못할 복음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로마 옥중에 갇히게 되어지죠. 그 갇혔던 바로 감옥이 저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착고를 풀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곳에서 간수를 구원하고 집에 가서 복음이 전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고, 여인의 사진 하나가 보여집니다.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옷 색깔을 잘 보셔야 돼요. 누구일까요? 자주색 누구예요? 루디아. 자주장사였던 루디아의 이 성화가 그곳에 가면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사용되어졌던 화폐 모양도 그곳에 있게 되어집니다. 이곳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여러분, 이 빌립보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유적적인 것은 유럽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고, 이곳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장되어졌던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 교회는, 빌립보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리더십이 있었는데 바로 순두계와 또 라우디아인가요? 같이 해가지고 다툼이 있게 되어져요. 리더십 가운데 교회에 분파가 있게 되어졌고, 여전히 빌립보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재미나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아무 일에든지 너희가
다툼으로, 그러니까 교회에 다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허영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허영심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살기를 원했는가 하면 로마 사람처럼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어땠다는 거예요? 교만하였다는 거, 반대로 생각하면. 그리고 남보다 자기가 높은 위치에 취하려고 계속 이러한 이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이 제일로 큰 태평생들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사람들은 잘 살다 보니까 더 잘 살기를 원해요. 더 편하기를 원해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삶의 가치를 따라갈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버는데 밖에서 열심히 돈을 벌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지치고 힘들고, 또 돈을 가졌어도 정작 나중에는 교제할 수 있는 이 친밀함이 없어져서 행복이 우리에게서는 떠나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이혼율이 전 세계 바로 2위예요. 제일 많은 나라는 아직까지는 미국이고, 그러나 미국은 땅이 크잖아요. 우리나라 52개만 한 게 있어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밀집도로 따지게 되어지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예요. 전 세계 OECD 노인 자살률 1위 대한민국. 예. 지금도 3분의 1명씩 죽어나가는 대한민국. 예.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미국에 가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나? 지금 사실은 우리 예찬이가 시험 기간인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예찬이가 미국을 가서 혹은 호주를 가서 시험을 보잖아요. 예찬이가 무슨 소리를 듣는가 하면 천재 소리를 듣습니다. 천재 소리. 예. 왜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 이 수학 문제에 3학년 문제를요, 하버드 학생들 4학년이 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다수 못 풀어요. 대다수 못 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는 것을 다 푼단 말이에요. 천재 소리 들어요. 그러니까 예찬군,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전 세계로 따지면 수학 전 세계로 따지면 3%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우리 예찬군이에요. 시험 기간인데 주님께서 예찬이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과 지식을 더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험 기간에서도 나와가지고 방송부 앉아가지고 봉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친구들은 지금 다 어디가 있을까요? 도서실 있을 거예요. 집에서 문제집 풀고 내일 시험 어떻게 해볼까 이러는데, 아침에 와서 목사님 오늘 할 거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서 저 자리에 앉아서 지키는 거, 저거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해주고 우리가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찬이가 원하는 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친구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가치를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지니셨던 이 십자가의 가치,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 십자가를 붙들었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십자가를 붙들 때에 오늘 놀라운 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가치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때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 살펴봅니다. 본문 1절, 2절 시작. 아멘.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본질적 가치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십자가의 본질적 가치.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에 대한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본질적 가치는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사랑이다. 십자가의 본질적 가치는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어떤 사랑을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에요. 같은 사랑을 가져라. 같은 사랑.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같이 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똑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각자의 마음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5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은 무엇이냐? 같은 사랑. 오늘 하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 예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 주셨던 그 본질적 가치가 바로 사랑이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가끔 가다가 보면 나오지 않잖아요. 예? 마음이 곤고하면 기도가 되지 않아요. 한탄과 탄식이 가득하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진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눈물 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이 수모와 아픔이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찬양을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봉사를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본질적 가치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셨다. 두 번째, 십자가의 내재적 가치가 있어요. 십자가는 어떤 내재적 가치를 갖게 되어지느냐? 6절 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오늘 두 번째는 십자가의 내재적 가치예요. 내재적 가치는 뭐예요? 그 안쪽에 있는, 숨겨져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내재적 가치는 따라서 합니다. 희생이다. 희생이에요. 희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을 대신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 이걸 희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포츠에 보면은 다른 스포츠에는 없는데 야구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희생 번트, 희생타. 그래서 오늘 득점을 하기 위해서 주자가 3루가 있을 때 외야 플라이를 쳐가지고 득점을 하게 되어지면 이건 타석에 들어가도 타석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또 1루에 있는 주자를 2루를 보낼 때 번트를 내는데 희생 번트를 하게 되어지면 페널티를 타수에서 받지 않고 자기는 죽지만 한 베이스를 보냈기 때문에 이건 그 가운데에서 기록에 오늘 참고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야구에서만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도 누구를 살리려고 되어지면 의사자가 되어지고, 야구에서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가 되어지듯이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내재적 가치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게 십자가의 내재적 가치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듯이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서 그 희생의 자리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궁극적 가치가 있어요. 십자가가
궁극적으로 바로 이 보여주는 것은 어떠한 가치의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2장 8절 말씀인데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궁극적 가치는 따라서 합니다. 구원이다. 십자가의 궁극적 가치가 무엇이라고요? 구원. 구원이라는 건 건져내어 살리다. 구약에서는 단일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질병, 전염병, 그리고 또 전쟁이나 기근이나 또 여러 가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죄악에서, 오늘 또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죠. 영혼의 구원도 있는 반면에 사회적 구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통전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가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는 통칭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십자가의 궁극적인 가치는 부르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양자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영화를 넘어선 구원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맨날 하나님한테 뭐만 이야기해요? 달라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그것이 바뀌어서, 하나님, 내 이 짐이 무겁지만 이 견딜 수 있는 강한 어깨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바꿔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그걸 질 수 있는, 그 짐을 내가 질 수 있는 이 강한 어깨를 달라라고 오늘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 처음 모자이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의 종들에게 한 가지 이 종이를 가지고 복음을 좀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몇 번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하고 많이 나눴어요. 여러분들의 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체조 선수로서 우승하는 거. 우리 장로님께서는 예전에 체조 선수셨어요. 그러나 운동을 하다가 다치셔가지고 장애를 얻게 되어졌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하면서 신앙의 간증이 그래서 많아도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장로님께는 아마 그 십자가가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꿈들이 있을 거예요. 저에게도 꿈이 있었습니다. 전 해군 제독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5대양 6대주를 다니는 게 꿈이었는데, 꿈이 바뀌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자녀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넓은 집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집을 가지고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꿈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훨씬 넘어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은 꿈들을 가졌는데, 어떤 꿈을 가졌는가 하면, 이 날개와 같은 곳에 내가 이 다음에는 세계에 오히려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오늘 이렇게 좀 도시도 이렇게 하고 관광도 하고 이러한 꿈들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생 가운데에 한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이 모든 꿈들을 다 내어버리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인생 가운데에 저 밑바닥에 내려가서 돈도 없고, 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이러한 가운데에 주님은 이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이 막대기를 붙들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 들은 적이 몇 번 있는데, 그 가운데에 이 한 가지는 이 막대기를 붙들라. 막대기를 붙들라. 제가 이 막대기를 붙들었어요. 이 막대기가 바로 제 인생을 달라지게 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제가 목사가 되어졌고, 이 막대기를 붙들면서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바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나 둘 셋을 외쳐주실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 영상으로 보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성공하고자 했던 날개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막대기를 붙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막대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 생기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가치를 가지고 정말로 인생의 행복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가치는 바로 본질적 가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 본질적 가치는 사랑이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의 내재적 가치는 희생이다. 십자가의 궁극적 가치는 구원이다.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